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로 29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담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과 의가 되시는 예수.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과 의가 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잘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모하면서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죽음도 없으시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또 그가 영원한 의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왜 알아야 되고 또 그걸 깨달아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만유의 주가 되셔서 만유의 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그 아들을 만유의 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증거하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친히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영원한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호흡을 하니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100년 후에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몇 년 후에 그 호흡이 멈출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길게 살아도 그 마지막은 뭐죠? 여러분 육체의 마지막은 뭐죠? 호흡이 없는 죽음,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게 우리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호흡을 하니까 뭔가 자신이 뭔가 의미가 있고 또 자신이 뭔가 어떤 가치가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끝은 죽음이고 더 나아가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처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열심히 행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살고자 합니까? 살고자 합니다.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얼마나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의미가 있는 자로서, 가치가 있는 자로서, 복 있는 자로서, 또 그런 이왕이면 살긴 살되 어떻게든 살고자 하고, 두 번째는 살긴 살되 복 있는 자가 되고자 하는 얼마나 몸부림이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그 본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꿈틀거린다. 그러니까 살고자 한다 이거죠. 오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피조물의 특성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살고자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가치, 보다 나은 의미가 있는 자로 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 모든 피조물의 모습이고, 더 나아서 우리 인간들도 똑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모든 그것이 피조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의 마지막은 뭐지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서 보면 여러분 각각은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살고자 몸부림치지만 어느 순간에 없어집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수많은 몸부림을 치지만 마지막은 죽음으로, 더 나가서 사망으로 끝나버려요. 사망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 복의 반대가 뭐죠? 저주죠. 저주의 끝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의 마지막은 죽음이고, 복 있는 자가 되고자 몸부림치지만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게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위해서, 죽은 우리 영을 위해서 육체에다가 모든 죄를 정하시고, 대신 우리의 영의 그 사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려서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육신의 모든 저주를 그가 담당하셨습니다. 그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죽음과 사망을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게 뭡니까? 바로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살고자 하지만 그 끝은 죽음이요, 아무리 행복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고백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니까 죄인이라는 감각이 별로 무뎌 있다 보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열심히 해. 근데 그 죄가 갖고 있는 그 의미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죄인이라는 건 끝이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건 더 이상 쓰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없는, 복을 부여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입니다. 죄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정말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못난 모습을 숨기려고 해도요,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드러납니다. 다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정말 죄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한 자로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고백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외식하죠? 근데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통회하면서 나는 외식자입니다라고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또 여러분 거짓말 하죠? 그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나는 정말 진실이 없는 거짓밖에 없는 자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그 나의 모습을 고백할 때 주님의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포장하고 여러분을 마치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얼마나 많이 포장하고 삽니까? 그런 자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주님 앞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 자인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육신을 사랑하고 육체를 좋아하고 육신이 손해 볼까봐 얼마나 부들부들 떨고 육체의 자존심이 손상 나갈까봐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런 모습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그 죄인이 갖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가져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날이 있어요. 언젠가는 그 모든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청란하게 드러날 날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더 많이 가져갈수록, 더 많이 고백할수록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정말 무슨 죄가 내게 오더라도 여러분 안에 무슨 죄가 드러나더라도 자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못난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자유할 수 있겠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유한 자가 되어야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어떤 누가 와서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누군가가 지적하고 들춰낼 때 그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 어떤 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올바른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나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내 주일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이웃도 잘 도와주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잘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갑자기 나 너 모르는데? 그럼 어떡하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나 너 모른다. 왜? 다 자기가 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 죄덩어리가 한 건 죄덩어리가 해봤자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데 주님 앞에 가서 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했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웃도 사랑하고 내가 봉사도 잘하고 내가 헌신도 잘하고 내가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여러분 예배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죄밖에 있다는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자를 주님이 십자가에 연합해서 장사 지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사 지낸 자예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뭘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고 영원한 의로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살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살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누가 하는 모습이에요? 피조물. 죄인도 그렇게 하지만 피조물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보니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오셨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으려고 오셨네. 스스로 살려고 몸부림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자신을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자신을 소개하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있더라.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그는 스스로 살 힘이 없는 자예요. 살 능력도 없고 살 힘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 분 오셨다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은 그렇게 오셨는데 피조물들은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가치로운 자가 되려고 몸부림치지만 마지막은 죽음과 사막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히려 죽으려고 왔고 또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스스로는 아예 살 수도 없는 존재고 아예 가치를 부여할 수 없을 만큼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동물을 사도 새끼를 사면은 싸지요. 어른을 사면은 비싼데 새끼를 사는 건 얼마 안 됩니다. 가치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돌봄을 받아야 되니까 더 싼 자가 돼, 싼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산 받고 이제 옛사람으로 살지 피조물로 살지 말라고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고 장사까지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물과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아직도 피조물입니까? 피조물로 사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가치를 자기에게 부여하려고 몸부림치시는 분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입니다. 자녀는요, 이제는 스스로 살려가는 자가 아니고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닙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아닙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영원한 의가 되시는 영원한 복. 의라는 건 복이에요. 의라는 건 복이고 의라는 것은 가치요, 면류관이요, 영광입니다. 그 의가 친히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영원한 의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내 안에 영원한 생명과 의가 들어왔어. 이제 내가 살려고 하지 않아도 돼. 이제는 내가 큰 면류관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 뭐만 하면 돼요? 내 안에 그 영광이 들어와 있다는 걸 믿기만 하면 되고 삶 가운데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제는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또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죠? 스스로 오셨죠? 스스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온 것에 순종함을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아멘하고 온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피조물은 부른 적이 없어. 피조물에게는 종들에게는 명령하시고 이래라 저이래라고 직분을 주셨지. 오늘 우리 인간에게, 죄덩어리 인간에게는 죄인을 뭘 직분을 줄 수가 없어. 죄인에게는. 그래 안 그래요? 죄인에게 직분 줘가지고 일 시키면 뭐만 나와? 죄만 나와. 그러니까 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부르신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앞으로 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앞에 와서 뭐 해야 돼요? 그렇지, 죄사함 받아야 돼. 그리고 예수 앞에 와서 뭐 하셔야 돼요? 침례로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 죄덩어리 나로 이제 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 약속으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세 가지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두 번째,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세 번째,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영원한 의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사 그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면 여러분은 택함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보냄을 받은 곳이에요.
만약에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야, 내가 스스로가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곳이라고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로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자로서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택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은 절대 택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구원은 어떤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름에 순종한 자들에게. 다시, 구원은 어떤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거를 듣고 따라 그 부름에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이미 택한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구원은 부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지만 보냄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택한 자들에게 뭘 하라고요? 가서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뭐 하라고? 죽으라고. 죽으라고. 왜? 내가 죽으면 누가 나타나요? 영원한 생명과 의가 되신 예수가 증거되고, 그 증거된 것이 여러분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곳이 천국일까? 지옥일까? 그렇지. 왜냐? 죽어야 되니까. 천국에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은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낸 곳은 어디야? 그렇지. 죽는 곳을 보냈습니다. 그 죽는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음부야. 여러분이 죽음을 경험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음부입니다. 음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빛이 없는 세상, 생명이 없는 세상, 영광이 없는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죽으라는 거야. 왜? 그래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가 드러나니까. 내가 죽어야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가 드러나니까. 오늘 우리는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살아가는데 또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 사람은 자녀일까 종일까? 아니 피조물일까? 여러분 피조물로 살고 싶어요? 자녀로 살고 싶어? 자녀로 인정받고 싶어? 피조물로 인정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로 낳았다는 거야. 여러분 나 자녀 될게요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뭘로?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수고하는 잉태를 통해서 여러분을 아버지 품에서 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잉태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과 의를 넣어주셨어. 이제 우리 자녀들은요,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보냄을 받은 자야. 무조건 나는 보냄을 받은 자가 돼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자가 난 보냄을 받았나? 난 내가 왔는데,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노력해서 왔고, 내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피조물이야. 피조물이 자녀로 속은 자녀인데 겉은 피조물이야.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 사시는 거예요. 보냄을 받으셔야 돼.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것 즉시 자녀라는 그 믿음이 들어온 즉시 여러분은 이제는 모든 삶이 보냄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야 보냄을 받은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내 안에 영원한 생명과 의가 있다는 걸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더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질 수밖에 없어요. 왜? 끊임없이 긴장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아니면 내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의롭게 만들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종으로 사는 거고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이 나는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자예요. 왜? 하나님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날 책임지겠다는 거야. 하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보내시는 거지. 책임지는 자를 책임도 안 지시고 우리 어떻게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우리 한번 주먹 쥐고 시작.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예요. 내가 보내는 곳이 싫어. 아이고 내가 보냄을 받은 자한테 갔는데 와 너무 싫어. 그 싫다고 말하는 건 누구 생각? 주님 생각, 내 생각? 내 생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간 곳은 인간적으로는 싫을 수밖에 없어. 왜? 거기가 음부인데 좋을 리가 있을까 없을까? 좋을 리가 없어. 내가 간 그곳은 음부기 때문에 절대 좋을 리가 없어. 천국은 그 보냄을 받은 자가 거기서 이긴 자만 가는 거예요. 자,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이긴 자만 가는데 어떤 자가 이기냐? 보냄을 받아서 그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긴 자만 가는 거야. 나로 살지 않고 나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 자가 그리고 그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생명과 의라는 걸 증거한 자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려면 반드시 부름받은 자가 돼야 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모든 걸 내가 책임져 준다. 모든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자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속에서 나를 부인하기만 하면 되고 내가 거기서 핍박 받으면 받는 대로 거기서 내가 욕을 받는 대로 아멘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치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가서 나는 죽고 주님의 사랑하신 것만 인정하고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을 주님 사랑하셨어요. 그게 부르신 거야. 또 여러분을 보내셔서 그 죄인 되어 있는 자들에게 나를 보내셔서 그 속에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삶으로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임 그 사람한테 죽임 당하라는 거야. 나를 그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이기는 자고 그게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 다 그 길 가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 그 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사모하세요. 그게 이긴 자예요. 그게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런 자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나는 살려고 하는 자 이젠 장사 지냈어요. 나는 복이 있고자 몸부림치는 자 나는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나는 오직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걸 믿고 보냄을 받은 자로 살게 도와달라고, 나를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